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목제를 아들을 보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때나 아버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의 사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TV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김경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하실 텐데 할렐루야로 손을 들어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7년 만에 다시 이 교회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기뻤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키워주셨구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런 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힘들어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성경 페이지마다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무척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힘들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그렇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마치 대학입시 공부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대학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것으로 우리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법고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 석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이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저희 가정 사정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아내가 20년 아팠잖아요. 이유 없이 아팠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선포해보지 못하고 수술 2번 받고 병상에 누워서 이유 없이 막 몸무게가 줄어가는데
마지막에는 78파운드까지 줄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침묵.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위로가 되겠는데 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20년을 버텨냈습니다. 4년 전 3월 20 며칠 날 어떤 의사로부터 병명을 찾았어요. 병명을 찾고 나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20년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무게가 지금 25파운드나 늘어가지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12년 만에 우리 가족들이 외식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차를 타고 외출했고요. 17년 만에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가서 자기가 돈을 주고 옷을 사서 새 옷을 입고 양쪽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픈 아내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아내 이름 석자 김영주였다는 겁니다. 예,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 이름이 김영주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구나. 예,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이름 석자가 떠올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떠올라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많은 분들이 원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더니 청년 중에 한 명이 오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지나쳤는데 목사님이 새삼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나는 고민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이 65세 되신 분들이 함께 훈련받는 시니어 디테스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요. 청년들이랑 다르게 이 노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더니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가 한 명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 집안에. 네. 원수가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 며느리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스럽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랑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날에 아내는 제일 앞에 앉고 남편은 저 제일 뒤에 앉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앉으시더라고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사랑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심지어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이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세상은 너희들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막 이제 때가 왔구나. 주님 나에게 칼을 들려주십시오. 창을 들려주십시오. 앞장서서 우리를 선동해 주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저 시리아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대에 쳐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세상 속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징후로 가득 찬 이 세상 미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꽉 찬 세상,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단어 속에는요, 베드로 이름 석자, 요한, 유다까지 심지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뿐만 아니고 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짝퉁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형된 예수를 막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갑니다. 핍박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뭔지 7절 8절에 담겨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새 계명이 도대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사랑이 미혹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구나. 사랑이 증오로 가득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았던 요한이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 다시 한번 새 계명입니다. 예.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살아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미혹하는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이 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랑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고민이 있죠. 사랑은 우리들만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사랑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만났을 때만 해도 티베트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도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티베트과 북한과 몽골 이렇게 아우르는 선교 단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함께 팀이 되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랑을 얘기하고 그들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싸움인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과 차별화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사랑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저들의 사랑 때문에 감동받고 돌아와서 시험에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티베트의 사랑을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찹니다.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오하이오 컬럼버스 오하이오에서 내과 병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40세 노총각이었는데 그때 달라이 라마 집회에 갔다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깊이 깨달았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서 병원 팔고 집 팔고 그 돈 가지고 티베트에 올라가서 지난 15년 동안 절간에서 잠을 자면서 티베트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여주고 공부 못하는 청년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줬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신실하게 살았더니 이 아이를 아버지처럼 따는 티베트의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 젊은이 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과 관계가 맺어지게 됐고
이분의 초청에 의해서 그 집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허름한 중국집에서 사는데 옷장문을 열어봤더니 2벌 옷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살아내는 저의 사랑보다 달라이 라마를 믿는 이 사람이 살아내는 이 사랑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4년 전에 북한 선교를 하려고 북한에 선교를 하는 저희 제자 한 명이 북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조선족 형제를,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자매인데 조선족 형제를 북한 평양에서 만난 거예요. 의료 선교를 하러 들어온 형제였고 이 자매님은 휴메니테리안 일을 하려고 북한에서 거주하면서 북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됐어요.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 약속을 했으니 당신은 중국인 2세,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 우리 북한에서 결혼식을 하면 어떻겠냐. 근데 북한에서는 결혼식 외국인들의 결혼식을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신청해봤자 소용이 없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외국인으로서의 첫 번째 결혼식 승낙이 떨어진 거예요. 낮은 선봉 지역에서 결혼식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낮은 선봉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제자니까 제가 주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 전에 한번 좀 미리 정탐을 간 겁니다. 근데 가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소지품 검사하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이 국경문을 들어서는데 제 소지품의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해서 제가 북경에 있는 어떤 호텔의 영수증입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풀어본 거예요. 근데 영수증이 아니었고 이상한 문서가 나온 겁니다. 낮은 선봉 지역에 지하교회 보고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는 왜 이 문서가 제 가방에 들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문서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국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6시간 동안 저를 조사했는데 해결이 되질 않으니까 소위 말하는 보이부에서 세 사람이 데려와서 저를 데리고 어느 장소로 간 겁니다. 제가 17일 동안 한 장소에서 제 소지품 다 뺏기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 추운 겨울에 꼬박 하루에 3번씩 조사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가 예수를 부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제가 예수를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차라리 여기에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시면 그래도 북한에서 순교한 선교사가 되니까 당장은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우리 딸이 그런 아빠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래도 좋은 아빠를 기억하며 살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너무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심각한데 하나님은 심각하지 않으십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순교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편안하게 조사 잘 받고 나가라.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조사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받는 동안에 제 옆에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주었던 보이부 계장 김모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상한 짓 할까봐, 혹시 제가 혀를 깨물까봐, 혹시 제가 뭐 손을 자를까봐, 손목을 자를까봐 옆에서 조사하는 조사관이 한 명이 17일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저와 같이 먹고 같이 자준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사하는 사람, 조사받는 사람의 관계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동포애라는 게 생긴 거예요. 고향 이야기하고 애 키우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친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내가 풀려나기를 정말 바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적적으로 제가 17일 만에 풀려났어요. 근데 17일 만에 풀려날 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와서 알려줬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김 선생님, 김 이사장님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사장님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가서 딸도 만나고 아픈 아내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건네주는데 소련제 털모자 선물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를 했는데 이 사람 손이 막 얼음장인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 영하 15도, 17도를 밑도는 겨울이었지만 침대 속에는 전기 담요가 들어있었거든요. 전기 담요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따뜻하게 잠을 잤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찬 것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침대 속에 손을 넣어봤더니 이게 웬걸요. 전기 담요가 고장이 난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7일 동안 일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나를 조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조사받는 사람인데 왜 당신이 이 차가운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나에게는 이 따뜻한 침대를 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어요. 그리고 했던 이야기. 선생님,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먹먹해졌습니다. 제 앞에 펼쳐지는 이 장면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김경환 목사의 이 사랑의 모습보다 그야말로 새빨간 주체 세상을 믿는 이 사람의 동포 사랑이 저보다 더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10년, 1997년도 황 목사님이 저희 교회 계실 때부터 저희는 북한을 섬겼어요. 꽤 오랜 시간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들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휴전선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고 일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의 사랑을 능가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여기서 살아낼 수 없다면 나는 여기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 계명의 이 말씀이 옛 계명의 말씀과 확연히 구별된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면 전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났을 겁니다. 어떻게 저딴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인이 된 그 사랑에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동참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손과 발로 흘러보낼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통일 가져올 수 있고요. 티베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브링다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 주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미혹의 영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다. 핍박하는 세상 얼마든지 사랑으로 핍박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소개합니다. 9절 1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새 계명을 풀어서 이 말씀 속에 담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의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안 나타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시면 아주 강조된 단어가, 동사가 있어요. 되다의 되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다. 여기 인간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김경환이 된 겁니다.
김경환이 되어서 김경환이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혀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로 바쳤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요한의 강조점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사랑을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사랑이 힘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고 손을 들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 고장로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아주 점잖은 남자 형제님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심각한 얼굴로, 왜 사랑이 힘들까요?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니까. 다들 막 배꼽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말이 되는 소리일까? 그랬더니 이분이 더 심각하게, 목사님, 내가 아닌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이 관계 속에 절대로 우리는 연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되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김경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김영주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딸 김조희가 된 겁니다.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고, 내가 되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겁니다.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연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바치셨다가 아니고 정말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신학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theology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된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 신학 세계에서만 일어났던, 관념에서만 일어났던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죠?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율법을 어기십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반드시 그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걸어오면 손으로 입을 막고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문둥병자를 보면서 옆에 비켜가야 합니다. 부정함이 전달되지 않기 위해.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죠? 다가서십니다. 문둥병 환자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 청년이 왜 저래? 나한테 다가오면 안 되는데 도망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쫓아가십니다. 문둥병 환자는 더 심하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 문둥병자의 어깨를 예수님이 딱 잡으시는 순간에 문둥병 환자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문둥병 환자에게 옮겨진 것이고, 문둥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가섰는데 너무나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군중들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간신히 예수님을 만졌다고 했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치유의 능력이 정말로 나갔다. 혈루증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이 그 혈루증 환자에게 옮겨져서 그 혈루증 환자는 병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다 덮어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옮겨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옮겨져서 예수님은 그걸 덮어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디 추상적인 개념입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화답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왜 이것을 fully 우리가 100%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사도 요한이 또 가르쳐 줍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까지 다 그쳤으면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다음 구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영광 장로교회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 사랑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보여달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성경 펼쳐주고 그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을 보면서 주님을 만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를 옆에서 섬기면서 결국은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싸움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정말 그것을 해냈을 때 우리 딸아이는 우리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영역이 아님을 알고 그 아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나타난 그 사랑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딸아이는 고백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대로 한번 TV에서 적용해 봤습니다. 자기들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 어떤 종교보다 위대한 종교라고 하면서 뭐 자신만만하게 선교사들을 불러들이는 티베트 땅에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사랑을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티베트 선교를 하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티베트 선교사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열매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전부 막 지쳐가지고 몸 망가지고 정신 망가지고 자녀들은 힘들어하고 뭐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천국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 선교 단체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갈렙 선생님,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7년 전에만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너무도 좋은 선교사님인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잠시 제가 하는 선교를 접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 갈렙 선생님 옆에서 네가 도와라. 예, 그래서 제가 친구가 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놔요. 목사님, 지난 7년, 8년을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2번이나 암 수술을 받아 이제는 고산에 올라가기가 힘들고, 우리 자녀들은 중국 학교를 보냈지만 중국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더 이상 중국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자기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은 열매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목사님, 한 번만 다시 일어날 만큼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한 번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그래도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라비아 숫자를 보여주시네요. 아라비아 숫자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거 채우지 않으면 다른 거 채운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뭘까요?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었었어요. 뭐 다음 달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하겠습니다. 저분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필요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더니요, 한 달에 1,000불이 모자란 거예요. 1,000불이. 저도 남의 후원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채웁니까? 근데 너무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또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한 8, 9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담대히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때 채운 거에 500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500배.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어떤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 1,000불의 가치가 1,000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1,000불을 하나님, 그 형제와 나눴을 때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무한한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재미가 붙어서 2번째, 3번째 나누다 보니까 17가정을 도와주는, 함께 섬기는 그런 단체가 된 거예요. 북한에만 지금 저희 선교사 가족이 7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좀 재미없습니다. 전 다니면서 직접 선교하는 게 좋은데 그분들을 뒤에서 또 그분들을 멘토링하고 그분들의 자원을 채워주는 게 이게 필요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이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의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해발 14,000피트 되는 타공이라고 하는 티베트한 지역이 있습니다. 14,000피트가 넘습니다. 근데 14,000피트 이상의 초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티베트 사람들은 신비의 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많은 불교인들의 순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4개의 불경신학교를 운영하는 펠로라고 하는 고승이 있어요. 근데 이 고승이 갈렙 선생님을 어느 날 보고 이분을 잘 본 거예요. 당신이 여기 불경신학교에 와서 중국어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중국어 배우고 싶지 않다. 당신 사모가 사천 대학원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말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들을 가르쳐다오 해서 선교사가 중을 양성하는 불경신학교 선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중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르기 시작하네요. 지리도 가르쳐달라, 세계사도 가르쳐달라, 성품교육도 시켜달라, 생활 전반 교육을 시켜달라. 한마디로 이 아이들의 영적 아버지가 된 겁니다. 물이 없으면 물 떠다 주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옷이 없으면 입을 것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왜요? 18살 되면 이제 이 신학교를 떠나서 옆에 있는 커다란 절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간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뒤에서 바라보니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을 저렇게 중으로 살 텐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를 가르치라. 그래서 창세기를 빙자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창세기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 반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은 마지막 졸업을 1년 앞둔 시니어들만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18명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데 이상하죠? 창세기 세계관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세계관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좁혀가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의 세계관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망가진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좁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불교 신자들은 돌을 닦지만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돌을 닦지 않고 예배자가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 알았을 때 이 아이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18명 가운데 17명이 절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때리고 협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야간도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제 선생들이 얘기합니다. 저 갈렙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학교는 그야말로 평화스러웠다. 저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학교가 발칵 뒤집혔는데 저 사람만 나가주면 되겠다. 완전히 쫓겨날 각오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짐 싸들고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9월달이 됐는데 다시 와달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갔더니 집까지 줘줬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 이제 여기서 자면서 여기서 가르쳐라. 그리고 저 시냇물이 흐르는 거기에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 시냇물 소리 때문에 너희 예배 소리 안 들린다. 여기서 예배하라. 그리고 과목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부르는 찬송 참 좋더라. 그거 부르고 시작해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찬송 부르면서 머리 깎은 아이들, 중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 앞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어떤 기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궁금해서 갈렙 선생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는 다 철수하고 떠나갔는데 왜 다시 온 겁니까? 했더니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반장아이, 그러니까 18명 중에 17명 아이가 절간을 거부하고 한 명이 들어가겠다 했잖아요. 그 아이입니다. 소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반장이에요. 불심이 정말 깊은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무릎 밑에 종다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걸 치료를 못해가지고 거기가 부스름이 생긴 거예요. 고름으로 꽉 찬 겁니다. 약을 먹어도 안 나요. 병원까지 가려면 하루를 내려가야 합니다. 갈렙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쩔뚝쩔뚝 걷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일어났죠. 그 아이에게 다가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파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그 고름투성이의 다리에 입을 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준 겁니다. 빨아서 뱉어서 시끄럽던 그 학교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고승들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넓은 티벳 땅에 수많은 승려들을 봤지만 정말 저렇게 불심이 깊은 사람 우리가 처음 본다. 우리가 고쳐줬습니다. 이게 불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자, 그런데 그 조용했던 침묵이 덮여 있는 그 불경신학교에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마이크로 대확성기로도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 소놈이라는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are you God? 그런 거예요. 당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이 아이는요, 갈렙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아픈 부위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낼 때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불공을 쌓으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이 아이는 절간을 거부해버립니다. 때리고 협박하고 그것도 안 되자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아이를 입혀주고 먹여줬는데 토해내라. 그랬는데도 굴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렙 선생님이 사시는 성도라는 도시에 내려와서 갈렙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때 갈렙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 성경을 그 앞에 딱 펼쳐놓고 이것을 같이 공부해보지 않겠냐. 근데 그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애기가 선생님, 이거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더하기 책인 줄 알았어요. 갈렙 선생님이 더하기 책 맞단다. 이걸 읽으면 네 인생에 사랑이 더해지고 영생이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지고 무엇보다 생명이 더해진단다. 같이 공부해보지 않겠니? 네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정말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을 때 그때 나에게 얘기하라. 그러나 그냥 뭐 적당히 믿어서 그냥 적당히 크리스찬이라는 남의 이름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 이름 정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믿지 말라. 예, 네가 너희 고향에 가서도 다른 모든 신들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네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때 얘기하라. 같이 6개월을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12월 24일 날 이 아이가 선생님, 내가 이 예수 영접하고 싶어요. 나는 이 예수님을 평생 배반하지 않고 살 겁니다. 그래,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럼 세례를 받자 해서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갈렙 선생님의 첫 번째 열매였던 겁니다. 갈렙 선생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정의감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조그만 사랑을 함께 나눴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갈렙 선생님 사랑이 위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위대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13절이잖아요.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관계 속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들을 데리고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그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시작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루셨고요. 이제는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의 흐름 속에 함께 동참해서 사랑의 열매를 함께 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